우리 오늘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눌 때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가지고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바울의 가슴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바울의 가슴에는 예수님이 항상 있었다,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도무지 헤어나올 길이 없었던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바울은 언제나 생각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또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늘 생각하면서 모든 생각과 모든 언어와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했던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는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캐톨릭 교회에서는 사순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부활절 전날까지 40일간을 이어지는 이 사순절에는 금식을 권장하고 음식을 제한해서 특별히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중세 캐톨릭 교회가 깊은 타락의 길과 함께 걸어갈 때에 교회를 개혁하던 종교개혁자들은, 이 개혁주의자들은 미신적으로 시행되고 자기들의 공로를 내세우도록 하는 사순절을 완전히 폐지시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사순절을 완전히 폐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사람들의 입에서 이렇게 오르내리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시대의 현대교회를 바라보면 중세에 타락한 교회와 참 비슷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중세의 부패한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조국 교회에서 참 곳곳에서 나타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사이에 우리 조국 교회도 사순절이라는 이런 것이 개혁교회 내에 슬그머니 자리를 잡고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서도 공공연하게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그냥 방송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 사순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종교개혁교회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가 부패하면서 동시에 중세교회에 그 교회를 타락시켰던 사순절이라는 표현이 다시 한국교회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떤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고자 하는 것보다 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늘 생각하면서,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삶 자체가 바로 십자가 중심의 삶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고난주간, 이제 한 주간에만 십자가를 생각하다가 나머지 날들은 십자가를 놓치고 살아가는 삶,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 중심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 중심의 삶이 되도록 훈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치 중세 타락한 교회가 사순절을 지키듯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반드시 금식을 해야 하고 우울한 모습으로 지내야 되고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다가 부활주일 아침이 되면 마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린 것처럼 활짝 웃는 웃음으로 바뀌고 그동안 못 먹었던 음식 마음 놓고 먹는 날을 맞이하는 것이 부활주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처럼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십자가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훈련하는 시간으로 갖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중심의 삶으로. 이제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 붙여진 패, 십자가 위에 붙여진 패,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 이 패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티틀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서 여러분 영어의 타이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타이틀.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제목을 붙였다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십자가 위에 붙여진 패를 생각하면서 확인하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는 어디 계십니까?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는 어디 계십니까?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십자가 위에 제목을 붙였는데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 그 사건 중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 보면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고 그들이 질문을 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하는 거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을 받은 예루살렘은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을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죠.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물었는데 여기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고 헤롯 왕은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동방 박사들이 질문을 했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결국
구약 성경에서 꾸준히 계속해서 선포해왔던 그리스도, 메시아,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진정한 왕이다. 이걸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것은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나사렛 지방의 출신 예수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표현은 나사렛 예수, 우리를 건지실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실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신 나사렛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지금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빌라도의 명령을 따라 쓰여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 우리를 건지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 옛날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던졌던 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는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사렛 예수,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다, 이런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신다, 이런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나의 마음 왕좌에 왕으로 자정하신 그리스도, 그분 모시고 그분의 결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결정을 따라, 그리스도의 결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삶에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주간 맞이합니다.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므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달리신 주 예수님 기억하시고요, 정말 우리의 마음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언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록된 언어, 우리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그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당시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히브리, 로마, 헬라 말로 기록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의 언어였습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의 언어였고, 로마어는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인의 공적인 언어였습니다. 로마인들의 공적인 언어가 바로 로마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당시 로마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였습니다. 로마가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3개 국어로 타이틀을 썼던 이유, 당시 관습상 가능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죄인은 어떤 죄인이냐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빌라도는 그런 목적으로 3개 국어로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십자가에 붙여진 그 패를 읽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그 패를 읽는 사람들 대부분은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혹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든 저분은 바로 나의 왕이라고, 우리의 왕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나의 왕이라고, 우리의 왕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지만 유대인들도 그 표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진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된 그 주 예수님은 사실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헬라어의 그 영역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든 모두에게 왕이신 분, 온 우주의 대왕이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나사렛 예수, 나의 왕, 이렇게 써져야만 됐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나의 왕.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읽어야만 되는 거예요. 보라신 주님을 올바로 만났던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드려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 위에 기록된 언어가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되었던 것처럼 이제 모든 민족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금식을 몇 번 했느냐, 눈물을 몇 방울 흘렸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주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신지를 확인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의 사언행을,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답게 살아가려는 다짐이 바로 고난주간에 필요한 거죠. 그리고 왕이신 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왕이신 주님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왕은 오직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 위에 기록된 세 가지 언어를 기억하시고, 먼저 나 자신이 모든 삶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로 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웃과 열방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왕이신 주 예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 수 있도록, 그 자리,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대제사장들이 당연히 십자가 위에 기록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그냥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라, 이런 표현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제사장에 대하여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라 이렇게 표현된 것은요, 오늘 본문에 있고 또 한 것은 로마의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사용했던 표현, 이렇게 딱 두 곳뿐입니다. 대제사장에 대해서 유대인의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두 곳뿐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4절 15절을 보면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 베스도가 하는 말이에요. 유다 총독이었던, 로마에서 내려온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유대인의 대제사장들 이렇게 한번 써요. 아무튼 이렇게 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 이런 표현이 딱 두 곳 나오는데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유대인의 대제사장이라, 이런 표현에 대해서 유명한 아더 핑크가 참 좋은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라. 굉장히 저는 흡족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아더 핑크의 해석. 사도행전의 베스도 총독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정죄함으로 구류해둔 상태지만 바울에 대해서 악행이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사도행전 25장 19절을 보면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베스도 역시도 그냥 저 사람들은 유대인의 대제사장들 뿐이라고, 저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놓쳐버린,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린 이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꾼인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아더 핑크의 설명처럼 정말 유대인의 대제사장일 뿐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일 뿐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못한 당시 대제사장들은 요한의 표현처럼 단지 유대인의 대제사장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봐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될 시간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런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데, 마치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우리는 다른 것들의 사람들이 되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의 사람은 아닌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늘 돈의 통치를 받는 사람, 돈의 인도를 받는 사람, 돈의 그늘 안에서만 머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돈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당시 대제사장들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굳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무가치한 것들에게 속한 사람인지 정말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심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는 지금 어디 계신지, 바울처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인지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 가지 언어로 십자가 위에 기록됐던 것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확인하며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왕이신 주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무가치한 것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지 잘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